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인지 모자라고 비어있고 깨어져 있는 상태를 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셔야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을 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 2장은 로마서를 쓴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적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생으로. 그리고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보응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죠.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백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도 잘 알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므로 자기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인정 안 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고 선을 이룬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뻔히 아는 얘기 같죠,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사상.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늘 놀라게 되는데요. 구약은 항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따라서 살면 결과가 와요. 근데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결과가 와요. 원인, 결과. 이렇게 쭉 쓰여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이 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분이 난 사람은 갚고 싶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도 특히 개인들이 멸시를 당할 때 그리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꼭 마음속에는 갚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이건 뭐 정한 이치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멸시를 받거나 홀대를 당해도 자기를 멸시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늘을 이용하죠. 그래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지가 천벌을 받아라 그런다고 천벌을 받나요? 그런데 다 그렇게 천벌을 받지는 않아요. 금방 하늘에서 벌이 금방금방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악을 심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지나면 악의 열매가 그 핏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고통을 겪는 일들도 그냥 고통을 겪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면서 장님인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장님인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 죄 때문에 나면서 장님으로 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주 딴판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파주에서 목회했는데요. 거기서 정말 고약한 가족을 본 일이 있어요. 부모도 비정상적인 부모인데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 가정은 어찌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저에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부모, 자식이 모두 이 모양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 이거 참 비참하네요. 정말 비참하네요.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따져보면 그 앞에 그 조상들 속에 악을 일삼은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두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사회학의 일종의 시발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시사회를 연구했어요. 원시사회를 연구했는데 원시사회에는 엄청난 금기가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뭘 하면 안 된다. 또 뭐가 어쩔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해 넘어갈 때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두르케임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시사회의 이 금기는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쩔 때는 동쪽으로 향해서 가면 안 된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될 때는 동쪽에 신이 있고, 초사흘 초나흘 될 때는 서쪽에 신이 있고, 그래서 가을에 열흘 될 때만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만 아무 방향으로도 이사를 해도 괜찮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이런 그 금기의 이유는 인과응보의 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게 모든 사회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두르케임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런 게 다 우리 삶 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한 말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참지 못하고 악을 뿌린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보응을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 곧 이방인이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럼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떠냐? 바울은 똑같이 먼저 유대인이 선에 대한 열매를 얻고 또 헬라인이 그런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의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괄호 속에 쓴 만일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 내용을 지켰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철저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흐려졌지만은 옛날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식은 거역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이 혹 틀렸어도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을 안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도 부모를 공경했잖아요. 그럼 온 우리 민족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제5계명을 지킨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지켰어요. 그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고약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여기를 읽으면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못 받았어도 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켰으면 복음 없이 복음을 지킨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을 거 아니겠는가? 거기까지 우리는 부연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주 대단한 말씀을 거기다 묶었습니다. 뭘 묶었는가? 인간들이 당을 짓게 된다 그랬어요. 당을 지었다.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당을 짓는 것. 우리는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당을 처음 지은 얘기는 바벨탑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집을 쌓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벽돌을 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벽돌을 쌓으려는데 그냥 쌓으려는 게 아니라 쌓고 쌓아서 하늘을 찌르자 그랬어요. 하늘을 찌르는 데까지 쌓으자. 그러니까 당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당을 짓는 마음 뒤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살아있다.
당을 짓는 데는 그냥 당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약하니까, 개인은 약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당을 짓죠. 쉽게 당을 짓죠.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으면 개인은 약하지만은 당은 강하게 됩니다. 당이 강하게 되면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악도 선으로 바꾸는 악행이 생겨요. 그게 생깁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요.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당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교파입니다. 여러분, 교파란 게 원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파가 생겨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교파들이 생겼죠. 이제 몇 사람만 모이면 교파가 생겨요. 그런데 일단 교파가 생겨, 일단 신앙 속에 당파가 이루어지면 이 당파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가 앞섭니까? 교파가 앞섭니까? 특히 교인들은 그 상관이 없지만은, 특히 목사들은 어때요? 목사들은 당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앙 안에서 당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당파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당파를 잘 믿는 겁니다. 기막히죠. 근데 이 당파를 없애려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 당파를 전부 묶었어요. 그래서 유나이팅 처치예요.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유나이팅. 그래서 계속 하나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마침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거기 왔는데요. 그것도 그냥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변소에서 만났어. 변소에서. 그 변소에서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은 오스트리아의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스트리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를 만들었는데 장로교 일파는 남았어요. 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변소 짧은 그 자리에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스트라리아의 프레스비테리안이다. 그래 제가 웃으면서 너희가 유나이팅 처치가 아니냐 그랬더니, no, 우리는 유나이팅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안. 그걸 무엇으로도
당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파가 되면 마치 공산당처럼 말이죠. 일단 당파가 되면 악을 행하면서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깰 길이 없습니다. 기막히죠. 정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교파에 대한 생각을 녹여야 한다. 교파가 녹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 똑같아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은 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 같은 것은 온 교단 사람들이 다 합해서 하나를 만들자 하는 소리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합쳐서 만들려고 하면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제가 겪어본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당파가 살아납니다. 당파가 살아나요. 여러분, 뭐 기장이나 뭐 예장이나 뭐 합동직이나 뭐라 그러죠? 통합직이나 또 가만히 있어요. 헌법을 지키는 장로교나 그런 장로교의 교나 또 뭐 헌법 없는 장로교나 하여튼 일단 당파가 만들어지면 신자들의 가슴은 당파가 점령해 버립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금방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수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예수 단체가 되고 맙니다. 참 기막힌 일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 앞에다 이 말을 쓴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더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겠느냐? 끝이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당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당파를 녹여야 돼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길은 이 모든 인과 응보의 길을 타파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기왕에 있었던 모든 구별,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자랑,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우스성,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선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물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모든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하나님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아가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선을 이룬다. 먼저 참는 것이 안 되면 선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사랑은 모든 걸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참는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참지 못하면 사랑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바울이 정말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뭐 율법이나 뭐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종교나 그런 자랑이 다 쓸모없고 오직 예수가 지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세상에 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 곧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이 길만 영혼을 향해서 열리는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이 있고 더 자랑할 것이 있고 더 색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것, 모든 생명과 모두를 한꺼번에 쏟으신 예수의 사랑, 그것만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깊이를 우리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잡다한 수식어와 꾸밈과 자랑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 주님이 쏟으신 그 사랑의 핵심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